이제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14번째 메시지를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ispensational Premillennialism, 이것이 영어명인데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네. 서론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직전에 재림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 이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믿는 바입니다. 지난번엔 무천년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천년설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함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구약의 교회고, 네, 이 교회는 신약의 이스라엘이고,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대주의는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문자적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데 지속적으로, 그렇게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문자적 해석이 뭔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교회가 환란기 이전에는 휴거된다, 공중으로 이렇게 들림을 받는다, 끌어올려진다, 이렇게 믿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네, 지금 교회 시대가 맨 왼쪽에 십자가 이후에 교회 시대가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도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가 이제 마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시대가 7년 환란 시대입니다. 근데 7년 환란에 교회는 거기에 7년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7년 환란 중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교회는 들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끌어올리워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고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 15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네, 이 믿음은 이렇게 신봉하는 것은 어떤 학자가 주장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처음에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죠. 올라가면 초대교회부터 나오는데요. 네. 그렇지만 그분들이 주장한 근거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이걸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 누가 마음대로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봤을 때 이 성경은 바로 전천년설을 말씀한다. 여기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전환란이라는 말이 또 더 붙었습니다. 전환란, 전천년설. 네. 그 전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맨 왼쪽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이라고 이렇게 보이시죠? 네. 그리스도가 이제 공중에서 재림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공중에서 성도들을 만나시는데 성도들은 이제 이 지상에서 교회는 끌어올리워집니다. 끌어올려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휴거가 전환란, 환란 전에 교회의 휴거가 있다,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전환란, 전천년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좀 내려가시면 노란 글자로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의 이 전환란,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을 두 가지 양상, 두 가지 국면으로 봅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공중에 오신다. 공중에 재림하셔서 이제 땅에서 끌어올림을 받은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서 만나신다.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진다. 하늘나라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진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7년 후에, 7년 환란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공중에 재림하신, 먼저 오신 분은 그리스도는 지상 재림을 하시게 된다.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천년 왕국 전에, 그러니까 전천년설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환란기에 불신 이방인들과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으로부터 요한계시록 19장 말씀까지가 다 이 말씀을, 즉 환란기를 말씀하는데, 이 환란기에 무엇을 하시는가? 불신하는 이방인들과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네, 여기를 한번 보시면 잠시 전에 보셨는데요. 자, 그 7년 환란 빨간 이 칸 안에 있는 걸 여러분이 보십니다. 그게 7년 환란입니다. 교회 시대 끝나고 7년 환란기입니다. 네, 7년 환란기에 교회는 없죠. 네, 교회는 이미 다 휴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방인들, 불신하는 이방인, 불신자들, 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7년 환란 동안에 심판하신다. 네,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환란기 끝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 왕국을 세운다 하는 것입니다. 네, 이미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7년 환란 빨간 그 칸에 있는 걸 지나시면 파란 칸에 천년 왕국 기간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7년 환란 마지막 때 예수님 성도와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을 이 땅에서 펼치신다. 천년 왕국은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천년 왕국이 지나면 사탄이 잠시 풀려나와서 또 미혹하는 일을 하다가 결국은 사탄과 그 추종자들이 함께 지옥의 그 불못에 던지움 받는 것을 말씀하고, 그 이후에 이제 거기 추종자들 가운데는 불신자들도 있습니다. 네. 악한 천사들뿐 아니라 또 거기에는 불신자들, 사탄을 추종하는 불신자들이 함께, 죄인들이 함께 불못에 던지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상태가 오게 된다. 새하늘 새 땅이 오게 된다.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천년 왕국의 그 파란 칸 바로 뒤에 보면은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백보좌 심판을 말씀합니다. 하얀 보좌가 있습니다. 네. 크고 흰 보좌라고 성경에 말씀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때 불신자들이 부활하게 되죠. 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새하늘 새 땅, 그리고 노란 칸에 보시면 영원한 상태. 바로 이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믿고 있는 것이다. 성경에 있는 바를 이렇게 이들이 해석을 하고 믿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은 전천년설을 신봉했습니다. 디다케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이 가르침, 교리서를 보게 되면은 주후 100년이면은 뭐 그때 아직 사도 요한이 살아계실 때네요. 사도 요한이 주후 90년에 돌아가셨다고 보면 뭐 거의 멀지 않은 시기에. 그때 이 책을 보게 되면 전천년설을 저들이 믿고 있었다. 또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유명한 그 설교자가 있었는데 그분 96년, 주후 96년에서 97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아주 이른 때죠. 네. 그때 전천년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허마의 목자, 이것은 이제 140년에서 150년 사이에 있는 것인데 여기에도 전천년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또 유명한 설교자인데 주후 50년에서 115년에 살았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도 전천년설을 신봉했습니다. 파피아스라고 하는 분이 80년에서 163년
그때 사신 분인데 이분도 전천년설을 신봉했습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저스틴 마터, 순교자 저스틴, 순교자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 100년 때 그때 이제 전천년설을 신봉했습니다. 이레니우스 유명한 교회 사가인데 이분도 초대교회 유명한 교회 역사가인데 이분이 200년 주후 200년 때 이제 계신 분인데 그분이 전천년설을 신봉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그 유명한 신학자가 톨톨리안입니다. 톨톨리안 이분이 150년에서 225년을 산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도 역시 전천년설을 신봉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천년설은 뭐 불과 한 350년 정도 이렇게 한 250년 정도 역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뿌리를 찾아가면 초대교회 때부터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두 가지 성경 해석 원리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문자적 해석한다 하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별한다. 이미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의 성경 해석 원리 첫째,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책에 관해서 정상적으로 또 관습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해석은 우리가 일반 다른 책들을 해석할 때 해석하는 방법과 똑같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역사책이나 혹은 뭐 다른 뭐 소설책이나 혹은 뭐 다른 어떤 문서나 어떤 공식 문서나 뭐 모든 것들을 책을 해석할 때 정상적으로 관습적으로 해석하는 그 방법이 바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문자적 해석을 하면은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 어떤 한 책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신구약 66권 모든 책에 다 동일하게 일관성 있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언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서도 여기는 상징적인 것도 많이 있지만 어떤 건 뭐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죠. 분명히 상징으로 나온 것들은. 그렇지만은 그 기조가 무엇이냐. 문자적으로 예언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이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문자적으로 많이 성취가 됐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마을, 베들레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고통받으신 거, 등등, 예수님의 그 초림과 처음 오셨을 때 그 관계된 것들이 성경의 구약에 예언된 것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그것도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하는 그런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 이걸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서,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문자적으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천년설,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상에 천년 왕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그거를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지상에서의 천년왕국은 없다. 그래서 무천년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후에 온다 그런 얘기인데요. 자, 이 두 가지 설, 저는 지금 무천년설하고 지금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 두 가지만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후천년설까지 하려면 너무 시간도 그렇고 해서 제가 그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주의자들처럼 성경을 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이게 성경 보수적인 개신교의 보수적인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바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출생하신다고 하면 그 베들레헴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로 실제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문자적으로 또 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해석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관습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법률 문서면 법률 문서를 해석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소설책이면 소설책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로 성경을 동일하게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동일한데 한 가지만 빼고 예언만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무천년설, 후천년설이 예언만큼은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다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주의자들이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전체를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예언만 그렇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을 무천년설, 후천년설 여기에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성경 해석 원리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무천년설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다른 것으로 구별되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은 서로 다르다. 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혈통적 후손을 가리킨다. 이게 성구사전의 용법이죠. 네. 교회라고,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문자대로 해석하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야곱의 혈통적 후손이지 이걸 영적으로 교회라고 이렇게 해석하지 마라. 교회는 구약시대에는 알려지지가 않았던 비밀이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 3장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구약에 네, 다른 세대 지금 사도 선지자 이 신약 시대에 이때 성령으로 나타내셨지 교회를요. 다른 세대는 이 교회를 나타내지 않으셨다. 교회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나타난 구약 시대는 알려지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니까 다르다 하는 거죠. 교회는 이스라엘과 교회는 다르다. 또 교회는 신약에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과 구별됐다.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은 이스라엘입니다. 헬라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네, 셋으로 나누죠.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교회 이렇게 구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이스라엘과 교회는 여기 구별했다. 네. 또 교회는 유대인들과 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구성이 되어 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네, 교회는 유대인들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거기에 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누구와 함께?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네,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이 함께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이스라엘만 따로 있는 이스라엘과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사도행전 2장까지는 시작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신자가 그리스도와 다른 신자와 하나 되어서 교회를 이루기 때문이다. 네,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 침례를 받고 한 몸을 이룬 것이 바로 교회다. 근데 그 성령이 언제 오셨느냐? 오순절날 그렇게 오셔서 그렇게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때 시작했고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생겼지 그 이전에 이스라엘은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환란 전에 휴거와 더불어 그 존재가 끝나게 된다. 환란 직전에 휴거되어서 환란 시작하기 전에 교회 시대가 마치면서 교회는 환란 전에 휴거하면서 끝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네, 이건 이제 무천년설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 거긴 지상 재림만 있으니까 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렇게 지상 재림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서는 아니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기 7년 전에 환란 시기 시작되기 전에 공중 재림하신 그때를 말씀한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때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 그들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이게 휴거입니다. 이게
rapture, 끌어올린다. 끌어올려서 구름 속으로 공중에 오시는 주님 구름 속으로 만나기 위해서 끌어올려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을 짓고 마치겠습니다.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 서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교회의 교회는 환란기 이전에 휴거가 된다. 네, 환란기 시작하기 전에 휴거가 된다. 이게 전천년설을 믿는 것이고요. 또 환란기에는 교회는 없고 불신 이방인들과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때다. 또 환란기의 끝에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곧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세워진다.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천년 왕국이 끝나면 그때 사탄이 잠시 풀려나와서 미혹하다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불못에 던지고 영원한 상태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은 두 가지로 성경을 해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두 번째,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별한다. 네, 이것으로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의 14번째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메시지들 21church.com에서 시청하시고 유튜브.com으로 들어가시면 검색창에 김홍기 목사를 써놓으시고 클릭하시면 저의 메시지가 지금 한 140여 개 정도가 올라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시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계속 은혜를 나누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성장하시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